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5절의 말씀 같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으셨지만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얼핏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바로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한테 기대하시는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 인생의 질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질은 더더욱 중요하다, 즉 성도의 인생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과연 뭐가, 어떤 것이 성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냐라는 그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 살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한테 이 말씀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질은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모른다라면은 영적으로 볼 때 제일 낮은 수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그 본문 앞에 13절에서까지는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써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절대로 돈을 좋아하는 그런 티를 안 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질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로 우선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른다라고 또 했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다라고 폭로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떳떳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죄인의 그 교만과 불신앙과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 어둠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뇌가 정말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뭐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과 또 권력과 육체와 죄와 세상과 힘만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 살면서 그런 걸 나름대로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가져서 인생을 살면서 불만이 많든지 간에, 넓은 의미의 바리새인의 범주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썩어 있고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영적으로 낮은 저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그 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거 누가 하나라도 건드리면은 길길이 아주 그냥 날뛰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결국 말씀으로 그걸 자기 의를 건드리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은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왜 그렇게 무지하겠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그 일이, 말씀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요, 전적인 타락이 바로 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이 지식을, 구원을 얻는 이 지식을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에만 그 인생의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 또 위선적인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요, 미움이요, 심판을 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입성을 앞두고 가시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성을 앞에 두고 우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원해서 더 매를 많이 맞고 더 많이 말씀으로 혼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우쭐해지려고 읽고 듣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일에만 유익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의로운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낮출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서 오직 예수의 피공로요 의의 공로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매일 새롭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인 바리새인이고요,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없는 질이 떨어지는 인생이고요, 사실상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나니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성령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은요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요, 또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바로 오늘도 새롭게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 앞에서도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 나의 나됨을 매일 주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깨닫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질은 복음을 아는 데서 그 높낮이가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질은 복음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아느냐, 만약에 복음을 안다라면은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풍성하게 그 복음을 아느냐가 인생의 질을 또한 결정을 해줍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선후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전에 사명을 받고 광야에 나타난 침례 요한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요, 또 그 후에는 나 예수가 성육신으로 와서 직접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메시아로 믿는 게 복음이요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다 니네 마음대로 잘못된 해석을 덧붙여서 만든 바리새인 서기관의 유전을 그걸 아주 대단한 신주단지처럼 여기면서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너희의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은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죄를 발견해야지만 인간은 회개를 하고요, 그 죄를 덮어줄 분을 애타게 찾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 정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만 죄인은 비로소 복음에 목이 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떠드는 사람한테 의원은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살을 찢어서 썩은 것을 발견을 해내지만 율법은 치료는 못합니다. 치료는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 오직 복음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해주리고 정말로 목이 마를 때에만 죄인은 진짜 기쁜 소식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신약교회의 백성들이 구약교회에 있어서,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경륜보다 더 깊으신 그 경륜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풍성한 은혜가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1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율법의 때, 즉 요한의 때까지가 있었던 거고요. 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전파된 그 내용이 분명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요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침노를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성령으로 숨쉬게 되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떨리는 입술로 고백한 빌립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 되는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여러 이적들이 어디서 도대체 오는 건가, 그 능력의 근원이 뭔가를 너무나도 궁금해하던 이 엘리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도대체 거듭나는 그게 뭐냐고, 또 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이 생명의 겨자씨로, 생명의 누룩으로 꺼지지 아니하는 심지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의 보혈로 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 자체가 천지가 개벽하도록 바뀌어버렸습니다. 거짓됨에서 진리로, 무능에서 유능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은혜로 또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부어지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또한 침노되고 또 침노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함께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을 하신다면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세 번째 내용을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건요,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이 율법의 가치를,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살 때 그 인생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고요, 영적인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치를 알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17절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신자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없어져도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십계명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은 그 가치가 계속된다, 영원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가 드디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실 때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혼자 다 받으셨을 때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그 자녀들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근데요, 그 해방은 믿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을 티켓을 따놓게 된 그렇게 만들어주는 해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한테 찾아온 은혜와 진리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할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매일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너는 술 취하지 말아라.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고 욕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는 탐내서 낭비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피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진 성령의 전신갑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기를 받았으면은 열심을 다해서 막아내고 또 싸우고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상,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원리상은 항상 이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짐을 이제는 쉽고 가벼운 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의 피난처로 달려가는 게, 쪼르르 하고 달려가는 게 성도의 눈물이 되고요, 성도의 본질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화의 그 건설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또 새롭게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또 역대상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 가운데 나오듯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요 아내하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버려지거나 깨지는 그런 가정들하고 또 아내들을 보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참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세의 계명을 악용을 했습니다. 이혼장만 써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완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실 때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큰 죄가 되었었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바르게 실천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똑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이상한 해석을 들으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영적인 감각이 내 속에서 움직일 정도는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를 못하면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의 질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다 뭔가 자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보다 더 위에 그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복음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감사한 복음이 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매일 새롭게 예수의 복음으로 향하게 해주고요,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저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새롭게 내 인생의 축복의 텃밭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영적인 농사를 매일매일 짓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 안에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율법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순종할 때 최고의 인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또한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